2021년 4월 30일 LA 온누리교회 가정에서 함께하는 영상 새벽 예배입니다. 오늘 말씀은 출이집트기 11장 1절에서 10절 공의의 하나님이 행하실 고통의 보상 악인의 심판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바로와 이집트 위에 재앙을 하나 더 내리겠다. 그러고 나면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줄 것이다. 그가 내보낼 때는 완전히 쫓아낼 것이다. 백성들의 귀에다 대고 남녀 할 것 없이 모두 자기 이웃에게 은폐물과 금폐물을 빌리라고 하여라. 여호와께서는 이집트 사람들로 하여금 이 백성들에게 호의를 갖게 하셨습니다. 또 그 사람 모세는 이집트에서 바로의 신하들과 백성들에게 매우 위대해 보였습니다. 모세는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한밤중에 내가 온 이집트에 다닐 것이다. 그러면 이집트에 처음 난 모든 것들, 곧 왕자에 앉은 바로의 마다들로부터 맷돌 앞에 있는 여종의 마다들까지, 그리고 가축에 처음 난 모든 것들이 다 죽게 될 것이다. 이집트 온 땅에 큰 부르짖음이 있을 것이다. 그와 같은 일은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다시는 있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사람이나 가축에게는 개 한 마리도 짖지 않을 것이다. 이로써 여호와가 이집트와 이스라엘을 구별하신다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러면 당신의 모든 신하들이 제게 와서 앞에 절하며 당신과 당신을 따르는 모든 백성들은 다 나가주십시오 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야 제가 떠날 것입니다. 모세는 진노한 가운데 바로 앞에서 떠나갔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가 내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이는 내가 기적들을 이집트 땅에 더 많이 베풀기 위한 것이다. 모세와 아론은 이 모든 기적들을 바로 앞에서 보였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셔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금요일입니다. 우리 함께 주님을 바라보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사랑을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말씀으로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시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기도하면 행복합니다. 공의의 하나님이 행하실 고통의 보상, 악인의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방금 읽은 본문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애굽에 내려질 10번째 심판이자 그 마지막 재앙에 관한 말씀입니다. 일명 장자의 죽음에 관한 예고이며 경고입니다. 그 심판의 대상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애굽 왕 바로의 맏아들서부터 비천한 여종의 맏아들까지, 그뿐만 아니라 가축에 이르기까지 처음 난 모든 것이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하룻밤에 생떼 같은 자식을 잃는다는 것, 이것이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상황이 이런데 과연 바로는 무엇을 생각하는 걸까요?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고통과 충격의 말씀 앞에서 도대체 바로는 지금 무슨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일까요? 소설가 박안서 선생의 책 한 말씀만 하소서는 26살의 창창한 아들을 교통사고로 잃은 어미의 슬픔을 일기처럼 써내려 간 글입니다. 우리말에 부모님을 잃은 슬픔을 천붕이라며 하늘이 무너지는 아픔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큰, 더한 고통을 참척이라고 합니다. 즉 자식을 먼저 떠나보내는 이의 그 참혹한 슬픔을 말합니다. 박안서 선생은 책에서 당시 88 올림픽으로 온 나라가 떠들썩했지만 그 모든 것이 자신에게는 가슴 터질 것 같은 고통이었다 고백합니다. 그때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기도한 것이 바로 한 말씀만 하시라입니다. 하지만 끝끝내 주님은 아무 말씀도 없었다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덧붙입니다. 그래, 분명히 뭐라고 그러셨을 거야. 다만 내 귀가 독성과 아집으로 꽉 막혀 못 알아들었을 뿐인 것을. 사랑하는 여러분, 내 자식을 취하겠다는 하나님의 경고 앞에서 바로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대책 없는 인간의 오만과 아집과 독성과 만용과 그 어리석음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바로와 이집트 위에 재앙을 하나 더 내리겠다. 그러고 나면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줄 것이다. 그가 내보낼 때는 완전히 쫓아낼 것이다. 백성들의 귀에다 대고 남녀 할 것 없이 모두 자기 이웃에게 은폐물과 금폐물을 빌리라고 하여라. 여호와께서는 이집트 사람들로 하여금 이 백성들에게 호의를 갖게 하셨습니다. 또 그 사람 모세는 이집트에서 바로의 신하들과 백성들에게 매우 위대해 보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때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여기에 담긴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애굽에 9번째 재앙이 임하고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바로는 모세를 불러 협상을 이어갑니다. 하지만 이들의 협상은 아무런 합의점도 찾지 못하고 이내 결렬되고 맙니다. 그뿐만 아니라 앞으로 더 이상의 만남과 기대와 희망도 바랄 수 없는 극단의 상황으로 치닫고 맙니다.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라는 바로의 명령에 모세는 다시는 당신 앞에 나타나지 않겠다 응수합니다. 여기에 무슨 인간적인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만남과 대화와 약속이 있었습니까? 9가지의 재앙들을 통해서 결국 확인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의 완강함 뿐입니다. 처음에서 한 발짝도 더 나아가지 못한 것이죠. 뉴스에 자주 등장하는 표현을 빌자면 서로의 입장 차이만 확인할 뿐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더 이상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그때입니다. 바로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모든 문제의 실마리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꽉 막힌 현실의 출구는 언제나 하나님 말씀에 있습니다. 그러니 연약한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바로와 이집트 위에 재앙을 하나 더 내리겠다. 아직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한 가지가 더 남아 있다는 뜻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안에는 언제나 새로운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떠한 바닥을 치더라도, 그래서 우리에게는 더 이상의 가능성을 찾을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는 언제나 새로운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선지자들이 깊은 절망 속에서 한결같이 노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 돌아가자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는 언제나 또 하나의 소망과 보잘것없는 인생을 위한 아직 남은 약속과 연약한 우리를 향한 새로운 은총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수고와 노력이 모두 끝난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를 방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2절입니다. 백성들의 귀에다 대고 남녀 할 것 없이 모두 자기 이웃에게 은폐물과 금폐물을 빌리라고 하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출애굽기 3장에서 이미 호렙산 뜰기나무 타지 않는 불꽃으로 임하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약속하신 내용입니다. 너희가 나아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하신 여호와의 말씀과 약속이 지금도 생생하게 살아서 역사하고 있는 것이죠. 9번의 재앙에서 여전히 완강한 태도를 내려놓지 않는 바로는 그 현실의 벽이 아무리 높다 할지라도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호와께서 이집트 사람들로 하여금 그 백성들에게 호의를 갖게 하셨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역사를 위해서 필요한 모든 여건과 상황을 여호와께서 하나하나 만들어가고 계심을 증명해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모세는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한밤중에 내가 온 이집트에 다닐 것이다. 그러면 이집트에 처음 난 모든 것들, 곧 왕자에 앉은 바로의 마다들로부터 맷돌 앞에 있는 여종의 마다들까지, 그리고 가축에 처음 난 모든 것들이 다 죽게 될 것이다. 이집트 온 땅에 큰 부르짖음이 있을 것이다. 그와 같은 일은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다시는 있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사람이나 가축에게는 개 한 마리도 짖지 않을 것이다. 이로써 여호와가 이집트와 이스라엘을 구별하신다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러면 당신의 모든 신하들이 제게 와서 앞에 절하며 당신과 당신을 따르는 모든 백성들은 다 나가 주십시오 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야 제가 떠날 것입니다. 모세는 진노한 가운데 바로 앞에서 떠나갔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가 내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이는 내가 기적들을 이집트 땅에 더 많이 베풀기 위한 것이다. 모세와 아론은 이 모든 기적들을 바로 앞에서 보였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셔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남겨놓은 그 마지막 하나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10번째 재앙인 장자의 죽음입니다. 하지만 더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의 개입과 임재입니다. 척박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현실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시는 것이죠. 고달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문제 한가운데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시는 것입니다. 완고한 바로의 반대와 거부와 강압과 숱한 거절의 상황을 하나님께서 손수 대면하여 온 이집트를 다닐 것이라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만큼 확실한 해답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개입만큼 분명한 해결이 있을까요? 그래서 수많은 시편들이 문제의 상황 속에서 한결같이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그토록 갈망하는 것이죠.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간구합니다.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궁극적 해결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우리 인생의 진정한 해답은 오직 하나님의 개입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만이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모든 수단이 바닥나고 모든 계획과 방법이 수포로 돌아가고 모든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지는 절망의 처지와 형편 속에서 단 하나의 희망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연약한 육신을 입고 구제불능의 인생을 찾아오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나음을 입고 진정한 구원의 기쁨을 경험할 수 있게 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참된 소망인 것이죠. 예수님의 탕자 비유에서 둘째 아들의 진정한 변화는 그의 바닥난 인생의 자리가 아닙니다. 그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아버지의 그 놀라운 사랑의 품에 안길 때입니다. 아버지를 떠나 바닥난 인생을 살았던 둘째 아들은 마침내 뉘우치는 마음으로 아버지의 집을 향합니다. 하지만 철저한 뉘우침의 순간에도 둘째 아들은 자신이 짜놓은 인생의 시나리오와 대본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께로 향하는 그 돌이킴의 길 위에서 둘째 아들이 끊임없이 되뇌며 연습하며 준비했던 말들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으니 그저 하나의 일꾼으로 삼아 주십시오. 이 문장을 수없이 반복하며 아버지께로 향하는 그의 발걸음이 얼마나 초조하고 불안했을까요? 이처럼 인간은 돌이킴의 길 위에서도 자신의 계획과 준비를 결코 포기하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그런 인간의 불안함이 철저히 무너지는 순간이 언제입니까? 둘째 아들의 계획과 준비를 완전히 뛰어넘는, 아무것도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는 무한한 하나님의 용납과 수용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임재를 온몸으로 경험할 때입니다. 그러니 오직 하나님의 임재만이 우리를 참으로 변화시키며 회복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의 진정한 구원과 회복을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애굽 땅 가운데 임할 것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인해서 이집트 온 땅에 큰 부르짖음이 있을 것이라 말씀합니다. 지위고와 빈부귀천을 막론할 뿐 아니라 가축들에게 이르기까지 처음 난 모든 것들이 생명을 잃을 것이다 선포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의 가축들은 따로 구별할 것이라 약속합니다. 개 한 마리도 짖지 않을 정도로 평온할 것이라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충격과 놀람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자유케 할 것이다 설명합니다. 이는 그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강력한 의지인 것이죠. 윤재림 시인의 작품 가운데 제춘이 엄마라는 제목의 시가 있습니다. 시는 이야기하듯 아주 잔잔하게 흘러가고 있는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제춘이 엄마가 바닷가에 조개구이집을 낼 때 생각이 모자라서 그보다 더 멋진 이름이 없어서 그냥 제춘이네 라는 간판을 단 것은 아니다. 제춘이 엄마뿐 아니다. 보아라, 저 갑수네, 병섭이네, 상규네, 병호네. 제춘이 엄마가 저 간어람 같은 절에 가서 기왓장에 이름을 쓸 때 생각나는 이름이 제춘이밖에 없어서 김제춘이라고만 써놓고 오는 것이 아니다. 제춘이 엄마만 그러는 게 아니다. 가서 보아라. 갑수 엄마가 쓴 최갑수, 병섭이 엄마가 쓴 서병섭, 상규 엄마가 쓴 김상규, 병호 엄마가 쓴 엄병호. 제춘아, 공부 열심히 해라. 시를 소리내어 읽을 때면 언제나 제 마음 한켠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잘 살아야겠다. 정말 열심히 살아야겠다. 그래서 얼마 전에는 아들에게도 이 시를 읽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저만큼의 감동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식을 향한 부모의 마음이죠.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불붙는 마음이기도 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인생들의 하나님 되시기를 결코 마다하지 아니하시는 주님의 사랑인 것이죠. 이처럼 그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이 우리의 참된 소망입니다. 그 백성의 문제와 아픔에 발벗고 나서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만이 우리의 진정한 구원입니다. 이를 로마서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어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 아멘.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거룩한 임재로 우리를 덮으시며 우리의 연약함을 보듬으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시는 주님 찾고 구하며 갈망함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십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떠한 형편과 어떠한 처지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돌보심을 늘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 바라며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 갈망하며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